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부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부터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부터 5장 1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를 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과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0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라 마지막 시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3장 그리고 4장 초반부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조성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여호수아서부터 물론 그 뒤에도 쭉 역사서가 나오긴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준비시켜서 약속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적용해서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름도 같아요.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휘장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 어둠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제 빛으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026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미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허락하시고 가게 하시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도 준비됐고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길도 걸어가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2026년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첫 번째 달에 신년 특별 저녁 예배를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년 특별 저녁 예배는 한 타임에 2시간 30분 정도 설교를 해요. 아니 1시간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면은 주일 설교가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2달치의 설교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준비시키고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우리 가운데 구비시켜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월달 그리고 첫 달에 신년 특별 저녁 예배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오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었고 힘들 수도 있었고 빠질 수도 있었고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요단강이 건너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여호수아서 4장 후반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홍해를 건넌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희를 건너게 해 주셨다.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무엇이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서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됐어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기적, 그러므로 인하여서 애굽 군대와 애굽 바로는 어떤 의지가 끊어집니까?
추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노예들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노예 삼고 우리가 부려먹던 노예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잡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다시 부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추격 의지가 딱 끊어졌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훈련했던 것이 딱 끊어지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새로운 시기를 건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서 길갈에 진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상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임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은 것이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내가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예수 믿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믿어요. 그런데 종종 내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완전히 끝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갈라지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도록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 이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찾아라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명령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가도록 계획하셨고 요단을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만날 때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예수님 믿는 그 신앙생활에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 것만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심경적으로, 혹은 나의 체험적으로, 나의 오감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까? 늘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딱 붙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감정적인 고향도 있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런 감정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너무 아플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니 내가 여기서 발가락이 부러질 게 아닌데 내 여기서 괜히 발가락이 걸려서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아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 홀로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든지 환경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때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강 한 가운데 있어서 강물이 멈춰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강물을 멈춰지게 해요. 근데 그 임재가 언제까지 책임집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가 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해서 그들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 주님이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세상의 창조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부패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작한 것을 완전히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셨으면 그 사업장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직업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전문성을 주셨으면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늘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법궤를 볼 때마다 법궤가 있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궤가 있든 없든 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법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강을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시작하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떠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에게 손대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백성을 떠나셨거나 그분의 백성을 무관심했다거나 그분의 백성에게 손 떼신 적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남편 호세아를 떠난 고멜과 같이 음탕한 여인, 음행했던 여인, 남편을 배반했던 여인 고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데려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도록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내가 시작했죠. 그렇죠? 내가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2026년을 우리의 힘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다음 달을 계획하고 혹은 다음 날을 계획하지만 언제 어떻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2026년을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년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026년 시작한 우리들에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 딱 서서 모든 민족들이 지나가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책임지고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광야에서 진행할 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여서 그들이 이끌어갈 때 떠오르고 불기둥이 인도할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앞세워서 인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을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서 돈 따라서 우리가 감정 따라서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좋고 저게 싫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로 상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 주님이 오심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교회가 따라가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정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든지 가정이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좌로 우로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듭나고 부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요단강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백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다시 합쳐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붙들고 시작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도 우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상황 따라서 우리도 나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2026년에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2026년을 시작하셨잖아요. 송국이 여신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안수 기도도 받고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하면서 살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15일 정도 지났어요. 보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름 정도 지났지만 이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얹어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초점을 다른 데에 빼앗기고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흐트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흐트러지고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바뀌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이 백성의 목중에서 건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다 책임지고 여호와의 임재가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확신이 계속해서 약해져요.
그렇지만 그 확신이 약해지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셔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 하셨던 일들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일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흔들렸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잠잠해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던 사건이 있어요. 언제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맞은 것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 당한 것 때문에 그들이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신 때문에 힘들고 벌어진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막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하신 일.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아유 그냥 우리가 항상 부르는 노래 부르나 보다, 부르는 찬양 예배 그런 의식을 하나 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찬양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셨지라고 우리가 깨닫고 찬양할 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들도 염려도 근심도 완악한 마음도 벗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풀어진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상황이 빡빡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사고가 닥쳐져요. 사고도 다치고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모든 것이 의욕이 없고 막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부르면서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내 안에서 무언가 풀어지고 내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의 육체는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여러 가지 묶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가요. 요단강 못 건너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바쁘고 힘든 시대에 신년 특별 저녁 예배 한다고 예배당 안에 나와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시죠? 핸드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과 정보통신 기술로 파생된 수많은 업무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바쁘면 어때요? 바쁘면 바쁠수록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적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은 반드시 시작하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걸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분의 행하신 일을 높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입술과 가정 가운데 찬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언약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언약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아주 유달리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유달리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하고 건넜다라는 것을 굳이 쓰고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만 무장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장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지파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굳이 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해서 몇만 명이 건넜다고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꼭 기억해라. 요거 꼭 기억하고 요거 꼭 잊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바로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가졌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단 건너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열 지파가 아홉 지파 반 지파가 이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그리고 우리 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라는 걸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일에 함께하도록 그들을 언약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천국을 허락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땅을 허락받음과 같이 그들의 형제 지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일에 함께해야 되는 언약 공동체를 그들이 또한 허락받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언약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 핵개인의 시대가 되어지고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것이 심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은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주신 본은 우리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혼자 살기 어려워졌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도 했지만, 지금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요즘은 혼자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엔 식당 가보세요. 옛날에 식당 가면 어땠어요? 꼭 테이블마다 네 명씩 앉고 5명씩 앉고 6명씩 앉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이 식당에 갔더니 다 일렬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안 먹어도 돼요.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삼겹살 혼자 먹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물론 식당 가서 삼겹살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아유, 식당 가서 삼겹살 먹느니 내가 집에서 몇 근을 구워 먹지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식당 가면 식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혼자서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족발도 1인분을 시켜 먹을 수 있다니까요. 족발을 1인분 시켜 먹는다는 건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1인분으로 족발도 시켜 먹고 1인분으로, 그랬어요. 1인분 치킨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1인분 뭐 삼겹살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고 막 1인분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얼마나 좋아요? 밖에 안 나가고 영화 보러, 사람들 많은 영화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넷플릭스 보면 돼요. 뭐 디즈니 플러스 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보면 돼요. 모든 것들 예전처럼 TV에서 틀어주는 거 안 봐도 돼요. 우리가 뭐 유튜브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됩니다.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시대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공동체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해요. 요즘 시대들은 뭐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뭔가 압박하는 거, 요즘 세대는 딱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거 가로, 내가 무슨 이 소중한 시간을 압박받는데 들을 필요가 있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내용은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개인주의적이고 나 혼자 살기에 너무나도 편안해서 다른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엮여서 굳이 불편하게 남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시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하나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굳이 건너갔다라는 것이요. 굳이 건너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절에 굳이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만 명의 군사가 갔다고요? 4만 명의 군사. 왜 하필이면 4만 명의 군사를 굳이 얘기했느냐? 이만큼 4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소유를 놓고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취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취미고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삶의 편안함과 나의 삶의 유익을 저해하는 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교회들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인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외인이 아니다. 다음, 손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무엇이?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도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과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나라 시민, 나라 백성이고 또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서로의 복지와 서로의 삶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인지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성전 건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전 건물로 성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옆에를 다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네 옆에 사람들 다 보내줬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고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맞춰 나가게 하는 주의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뤄가며 주님의 일들을 이뤄감으로 주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분 것 같아요. 내가 니만 없으면 살겠다 그거요. 내가 니만 없으면 살겠다 그건 아니시죠? 내가 니만 없으면 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선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잘 돼야 당신이 잘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당신이 잘 됩니다. 예. 이 같은 말 같은데 뭔가 좀 뒤에 건 좀 이상하죠. 내가 잘 돼야 당신이 잘 됩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는 것과 남이 잘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심지어는 남이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가질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서로가 세워지고 저 사람이 세워지고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우리가 더 그 복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러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가 어땠다고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엮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멀리 있어서 서로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내가 잘 되는 거와 네가 잘 되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잘 되면 나에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1등과 100등까지가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1등과 100등과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올라가면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이 안 그러신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만 명이죠?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죠. 5천만 명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안 결정되어져 있어요? 결정되어져 있어요.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더 많이 가져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월세를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자원과 기회와 누릴 수 있는 가치는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법칙. 이미 정해진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미 정해진 세상의 법칙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서, 죄로 인하여서 뒤틀린 세상의 법칙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법칙이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은 오히려 같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놀란 능력이고 놀란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미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덜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놀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 안에서 함께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전에 멀리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에 살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말로 제로섬의 게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된, 성령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섬길 때에 내 것이 누구에게 가고 혹은 누구의 것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언약 공동체에 속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제로섬의 게임의 법칙을 알고 내 거 아까워서, 저 사람 거 아까워서, 내 거 아깝고, 내 시간 아깝고, 내 생명 아깝고, 나의 자원 아까워서, 모든 걸 내 거 아까워서 내가 주면 없어지는 줄 알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4만 명 무장해서 건너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왜 자기네 땅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건너가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파들은 소유와 가족들이 다 같이 있습니까? 같이 안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파들은 그 소유와 자식들과 가족들을 내두고 군사들만 떠났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만,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지만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임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죽임과 헌신을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로 헌신하고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소유물이 이동하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소유가 이전하게 되면은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서 유별나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무상통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립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이 2026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개교회로서 우리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우리가 큰 교회도 생각해서 이웃 교회도 생각하고 옆에 있는 교회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생각하고 선교하는 교회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 기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저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뭔가 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챙겨주면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뭔가 잘해주면 인정도 못 받으면서 내가 뭔가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다들 동의를 안 하는, 다 훌륭하신 분이시고 인품이 탁월하신 분이셔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가 교회도 있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쉽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무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세워나가고 아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짐 같은 사람들의 짐을 서로가 지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면 우리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아니 지가 할 일을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우리가 그때 짜증도 나고 우리가 불평도 나고 괴로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귀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그처럼 귀찮고 정말 연락하기도 싫고 연락받기도 싫고 뭐 챙겨주기도 싫고 뭔가 좀 신경 쓰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는 솔직히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생겨먹기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겨먹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런 것에 민감하고 얼마나 그것에 자기 중심적인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은혜 안에서 언약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군사의 무장까지 알려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2026년 누군가의 짐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네가 굳이
내가 굳이 연락해가면서 굳이 만나면서 내가 굳이 챙겨주면서 내가 굳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내가 섬기고 짐을 대신 져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 우리 안에서 그런 기억하게 기억나게 하고 그런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두 집합 반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감동하시고 누군가의 눈에 밟히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그 감동을 우리가 소멸치 않고 순종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아직 그의 리더십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리더를 확실하게 세우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지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영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 2026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나의 삶의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세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명령자 되시고 우리의 지휘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지만 하나의 맥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순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나. 1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안 된다고요?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점치는 자 그리고 복술자, 그런 사람들 말 들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은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당 따라가지 말고 점치는 자 따라가지 말고 강신술하는 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따라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복술자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기흉을 이야기하는 자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근거가 돼서 거기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고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방황했을 때 그들이 그랬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은혜의 언약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사람을 반드시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 받으셔야겠어요? 예수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예수님, 우리가 잠자나 일어나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죠.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12장인가요? 그럼 14장인가요? 그러면요? 제가 잘못 넣었나 보네요. 14장인가 보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 둘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요. 제가 말씀하는 건 가정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가장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제일 이상적이에요. 남편이 제대로 분별하고 남편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남편이 기도하고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꼭 성령 충만하여 인도받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 무엇이 있느냐? 재앙이나 멸망이나 교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때는 남편이 얘기하고 저때는 아내가 이야기하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지도자가 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았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그가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인도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2026년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고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고, 11호 1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처럼 우리 안에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인도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특별히 현대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리더십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에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권위자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 목회자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질서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양무리를 이끌고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양들의 유익을 위한 목회자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게 무엇이냐? 목회자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사람을 우상 숭배해서 목회자가 하는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권위를 인정하라 하면서 뭐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 모든 기준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이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하고 사람의 말을 절대하고 우상 숭배해서 저 사람이 말한 건 다 맞아, 저 사람이 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 극단 안에서 어떤 사람은 권위를 부정함으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이미 성경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시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거기 가운데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나를 감하고 감동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감동 잘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질서 안에서 몸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약물을 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 앞에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너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요?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서로 섬기며 짐을 지며 서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의 법칙으로 네가 더 가지냐 내가 덜 가지냐, 네가 유익하면 난 덜 유익하다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는 서로 짐을 지고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몸된 교회 가운데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한 일에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 얼굴 낯뜨겁지만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성경과 그리고 상식에 잘 균형을 잡아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지도하는 지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이 책임지시는 가운데 진공 상태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데 왜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정말 묻고 싶어요. 먼저는 예수님 따라갔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신중하게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왜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2026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인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지금 전쟁하기 전에 먼저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미 전쟁을 이겨놓고 간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의 정신전력을 다 약화시켜 놨어요.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망을 승리하신 그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겠어요.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이에요. 다 이루어주신다잖아요. 정말로 주님, 정말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 더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분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유치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가정에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내라는 분이 며칠 전에 아유, 립스틱이 다 떨어졌네, 이 립스틱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에 어디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아유, 목사 잠깐 이리 와봐 그러더니 뭔가 하나씩 확 주워서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립스틱이었어요. 몇 개예요? 10개인가 아무튼 7개인가. 올리브영 가면 15,000원 주고 사는 거, 15,000원 주고, 이 틴트인지 뭔지 아무튼 그거 15,000원 주고 사는 거 7개면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00원짜리 7개면 갑자기 와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난 필요도 없는데 이걸 왜 주시는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의 아내를 위해서 주셨던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른 건 안 주시네. 뭐 차는 안 주시고 집도 안 주시고 뭐 돈은 안 주세요. 뭐 내 원하는 돈은 안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에 필요한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막았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도와여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이라면 비밀이지만 이미 다 계시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요. 새로운 환경에 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나가지? 늘 두려워서 잠 못 자고 벌벌 떨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시작하자마자 인생의 암초를 만나셨습니까? 2026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인생의 대적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보았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말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성령께서 못하실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졌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갈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2026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가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언약 공동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녀라는 언약 공동체, 보이지 않는 온 우주의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서로 돕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 살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보낸 곳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역교회에서 누구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이번 신년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4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20분인데요. 우리가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고 안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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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4일 동안도 주께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신년 아버지 첫 달에 하나님 아버지 첫 달에 신년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을 말씀 주여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여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년부터 아버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지만 신년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많이 눌리지만 신년부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짐들에 눌리지만 그러나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이번 아버지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해 동안도 주여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주여 법궤가 주여 언약궤가 주여 요단강 아버지 중앙에 서서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간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첫 번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주여 언약궤가 주여 요단강 중간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서 그들의 건너가는 모든 일을 책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마지막 끝까지 책임질 줄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지막까지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여 우리의 아버지 가정생활과 우리의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포기와 절망과 주여 우리 가운데 낙심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악한 영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주여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여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근심에 눌릴 때 걱정에 눌릴 때 문제에 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수없는 아버지 영육간의 무게에 눌릴 때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등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곤고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아버지 마음들마다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눌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마다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부모, 믿는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형제자매들 은혜의 믿음의 지혜들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언약 공동체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므낫세 반지파와 가지파 르벤지파가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주여 그 기업을 받고 주여 하나님께 주신 분깃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전쟁하며 함께 싸우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여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여 은혜 안에서 주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주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은 아내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부모는 자녀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자녀는 부모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주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각 목장마다 가정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먼저 살자주의가 아니라 나 먼저 살자 나만 손해보지 말자 나 먼저 살자주의가 아니라 주여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중심적이며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적으로 서로가 아버지 분절된 상태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멀어졌던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여 막혔던 담이 주여 성령 안에서 무너짐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희생할 때에 오히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유익 차리면서 내 실속 차리면서 내 유익 차리면서 내 이기적으로 살며 주님의 기적을 외면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진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주여 여호수아를 세워서 주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의 역사를 주여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인도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예수 따라가며 교회도 예수 따라가며 주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아버지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내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에 행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주의 능력을 받아 주여 성령인도 받아 주의 일에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도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은 아버지 온전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리더십을 이루어가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진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심처럼 주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아버지 개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주여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 세운 주여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여 권면하며 주여 말씀으로 권면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권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영육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목회자는 깨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는 말씀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이끌으며 같이 가르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성령 안에서 주여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이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계속해서 4일 동안에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씨앗이 잘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이 2026년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지는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이 온 교회가 예수 따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인도할 때에 순종한 역사 복을 얻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서 원하는 대로 구하며 구하는 대로 얻는 모든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번에 각 가정마다 아버지 참석한 가정 안수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추운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신년 특별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 없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